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디모데후서 2장 7절부터 주시는 말씀, 6번째 귀한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정말 생명 있는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 온전한 영광이 주께만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농부와 씨 그리고 또 양식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것을 꼭 생각하고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힘주어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은 택한 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보통 택한 자 그러면 구원받을, 우리 예정론에 의해서 칼빈의 예정론은 구원받은 자들이 택한 자들이고 버림받은 자들이 지옥 갈 사람이라고 택한 자를 구원과 연결시키는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택한 자는 그렇습니다. 구원과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영광과 함께,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림을 받은 자, 순교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여 자기의 사명을 완수한 자, 할렐루야. 그가 또한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택한 자들입니다. 이 택한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도직인들이었고 순교했던 자들이고 사명을 이루었고, 그리고 이제는 첫째 부활로 일어나 공중 들림을 통하여 예수님의 품에 안겨 혼인 잔치를 이루고 예수님의 신부가 된 후에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바로 그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 바로 예수님의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이 말씀 가운데 도증인들이 일어나는, 여러분 바울은 이 도증인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기 보면 모든 것을 참았다고 그래요. 왜요? 복음을 뿌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참으면 택한 자를 위함이라고 말하잖아요. 저희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고 바로 이 택한 자를 위해서 바울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리고 일꾼을 키우면서, 그리고 그 일꾼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도중인 그 사역자들, 신실한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끝까지 열매를 맺으며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 도중인들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모든 것을 참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우리가 이제 6절부터 읽으면서 이 말씀 한 절 한 절 이 귀중한 은혜의 뜻을 우리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바울은 여기에서 농부가 씨앗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먹어야 힘을 얻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땅을 갈 수 있고 씨앗을 뿌릴 수 있고 김을 맬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농부는, 수고하는 농부는 씨앗도 받고 또 뭘 받습니까? 양식도 받는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서 농부는 바로 주님의 택함을 받은 도중인 사역자들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할렐루야. 그거를 받아서 뿌리는데 능력 권세 주지 아니하면, 양식을 먹지 못하면 우리는 일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빠져서, 아니 자기 목숨 부지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양식을 주는 것은 마땅하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귀한 진리가 있죠. 그 진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일꾼은 씨가, 농부는 일꾼이었고 씨는 복음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이 계시였고, 그 다음에 양식은 능력 권세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농부는 일꾼, 그 다음에 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우리가 뿌려야 할, 먹고 뿌려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양식은 바로 능력 권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이 땅을 치며, 그리고 우리를 헤아리는 자는 반드시 해함을 당하고, 또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소멸하고, 한 번 기도한 즉 비가 그치고 한 번 기도한 즉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는 놀라운 이적기사 능력을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를 온 세상에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도 주시고 또
양식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귀중한 일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심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우리에게 수고하는 농부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바로 이 주의 종들, 일꾼들을 그리고 도중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다. 이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이고 마땅한 일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지금 너에게 말한 이것을 잘 곰곰이 생각해 봐. 생각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능력도 주셔. 그렇기 때문에 7절에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총명도 주시고 명철함도 주시고 지혜 그리고 또 능력 권세도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고하는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7별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도 열어주시고 능력 권세도 주셔서 우리의 이 수고를 통하여 영혼을 추수하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짧은 본문이지만 엄청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윗의 씨라는 말을 해. 씨는 바로 예수님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다윗의 씨. 왜 씨를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우리가 그 씨를 받아서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사상, 나의 주관, 나의 철학을 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고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작은 책을 먹은 자로서 외치며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 두중인으로 접해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씨라는 말을 하는데 그 씨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씨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가 먹어서 이제는 이 말씀을 증거하고 외치며 능력 권세로 모든 사람을 주 앞으로 귀회시키는 귀중한 도중인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땅한 것을 이제 생각하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수고하는 농부를 생각하라. 왜 생각하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농부는 일꾼이고 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계시이고 그리고 양식은 능력 권세를 주시는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잘 생각해라. 잘 생각해라. 그냥 성경 쑥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잘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런 뜻이로구나. 할렐루야. 볼 수 있는 눈이 귀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귀하고 이것을 받아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두중인들로 그렇게 주님 앞에 복된 주님의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마땅하다는 것은 그렇게 돼야 돼. 이거는 옳은 일이야. 이거는 확실하게 그렇게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마땅하다는 말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곡식을 여기서 먼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할 그 메시지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우리가 1260일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해서 예언을 해야 되는데 뭘 예언할까요? 보았다 들었다 하는 계시를 예언해야 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먹고 그 계시를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는 그대로 전파하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양식을 받는 것이 마땅해. 근데 이 양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씨앗, 뿌려야 할 씨앗, 그리고 또 능력. 바로 우리가 먹고 이제는 힘있게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면서 뿌릴 씨앗을 먼저 받고 뿌릴 씨앗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세미나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먹어야 되고 그래서 그 계시록을 작은 책을 받아 먹어라! 입에는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는 이 계시록을 우리가 먹고 이제는 1260일 다시 예언하는 먹은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가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뿌릴 씨앗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또 먼저 받아야 돼요. 양식, 능력 권세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능력 권세 받지 못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통하고 가본 적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만나본 적도 없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귀신이 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을 통하여 그
완악한 유대인들도 예수님에게 돌아오고 믿고 그렇게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능력 권세 받지 않으면 조금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능력 권세 주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주십니다. 보장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꾼이기 때문에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작은 책을 먹었습니까? 그러면 능력 권세 임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하고 이거는 정말 보장되어 있는 일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보장되어 있는 일입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능력 권세 주시는데 그렇다고 안 구하면 안 되고 우리 구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구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더듬어 주셔서 모든 이적기사 능력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중인들에게 서로 잘 보여야 돼요. 괜히 능력 권세 받아갖고 저주해버리면 그냥 우리가 즉석에서 아나니아 삽비리처럼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능력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 사용되는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 앞에 충성된 자로 열매 맺고 주님 앞에 기쁨이시 되는 정말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생각하라. 내가는 이제 바울이에요. 바울이 너에게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는 이것을 잘 생각해서 들어야 돼. 지금 짧은 성경으로 쭉 쓰지만 이것이 얼마나 귀한 뜻이 담겨 있는가를 잘 생각하라. 그래서 생각을 잘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제는 씨를 뿌려라. 너는 작은 책을 먹은 자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이기에 이제는 능력 권세를 주시니까 주저함이 없이 외쳐라, 증거해라, 순종해라. 그래서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라 하면서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신다. 왜요? 능력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올바른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7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총명을 주셔서 올바른 판단, 올바른 결정, 올바른 선택으로 항상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왜요? 우리는 농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중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7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를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결정과 올바른 선택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총명을 주신다. 여기서 이 총명이라는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understand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understanding.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여러분이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붙잡힘을 받고 또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범사에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understand,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꼭 깨닫고 순종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기억하라. 이제 이 씨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씨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가 전해야 할, 다시 예언해야 할 우리의 씨가 아닙니까? 우리가 농부로서 씨를 받아서 뿌려야 돼요. 여러분, 내 인본적인 걸 뿌리면 안 돼요.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가짜 뉴스를 뿌리면 안 돼. 우리는 뭐를 뿌려야 돼요? 뭐를 뿌려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말씀만을 먹고 말씀만을 전하고 말씀만을 우리가 외치는 우리 두중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절대로 인간의 생각을 뿌려도 안 되고 나의 생각, 나의 철학, 나의 관점, 나의 주장, 나의 어떤 그러한 이론적인 것을 뿌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먹고 말씀만을 전하는, 그래서 나의 복음과 같이, 여기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것은 자기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례도 받아야 된다,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뭐 율법도 지켜야 한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딱 구분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의 복음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계시가 우리가 전해야 할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세상에서 뭐 기복을 전한다든지 또는 예정론을 전한다든지
칼빈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런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는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거 전하는 게 아니라 교단에서 가르쳐준 거 신학교에서 배운 거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만 전하고 말씀 위에 세움을 받고 말씀을 외치는 우리 두 증인으로 우리는 나의 복음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나의 복음은 우리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것이 우리가 먹고 전해야 할 우리의 복음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여기 다윗의 씨라는 말을 해요. 씨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할 우리가 농부가 뿌려야 할 그 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이제 기억하라.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수고와 또 생명을 바쳐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라는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도 복음의 씨를 받아 전파하고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온전히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자, 기억하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아니 우리는 매이는 데까지가 아니라 땅끝까지 나아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데까지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승리의 개가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두 증인은 순교하는 것이 마치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굵은 벼슬 입고 1260일 우리가 땅끝까지 나아가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죽음이 우리에게는 마침이고 그리고 최고의 영광이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축복 중에 축복이고 복 중에 복이고 또 가장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것을 보고 땅에 남은 자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누군가가 죽어야 되고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한다면 마땅히 땅끝까지 나아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먹은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어 그 영광의 자리에 꼭 이룰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 주님의 품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희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혼수품을 가져가잖아요. 그냥 달랑 몸만 가지 않잖아요. 뭐를 가져가야 돼요? 혼수품을 가져가잖아요. 혼수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또 작은 책도 주시고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능력 권세를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 그 모든 것을 받았는데 받은 자로서 당연히 혼수품을 가져가야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혼수품을 준비할래요? 머리에다가 뭐 리본 하나 붙이고 갈래요? 예? 아니면 예수님 손에 끼워드릴 반지 하나 준비해 갖고 가실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온전하신 뜻, 그 기쁘신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읽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선물은요 주인이 좋아하는 걸 갖다 줘야 돼요. 아멘. 완전히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에게 금 갖다 줘봐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말로 금은 보석 다 만들 수 있고 다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 뭘 갖다 주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며 누가 우리의 말을 전할꼬. 삼위일체 하나님의 첫 번째 고민 아닙니까? 그 고민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고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고 성령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바로 가서 전하는 거로구나.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로구나. 제대로 알았어요. 제대로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준비해서 갖다 드리면 아마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것을 해주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숨을 단단히 준비합시다. 영혼 구원입니다.
땅끝까지 나아가 순교의 제물로 그 많은 영혼들,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제대로 된 혼수물을 준비하여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이거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신은 전하다가 감옥에 갔지만,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수가 되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어떻게 됐다고요?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고 바울을 대신해서 또 그들이 일꾼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복음이 매였다고 합니까? 아니면 복음이 확산의 일로로 그렇게 퍼져나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첫째 부활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이 남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고 퍼져나갔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다음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믿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택한 자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택한 자, 아까도 제가 처음에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택한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예정론자들, 칼빈주의자들은 우와 봐라 택한 자 나오잖아, 택한 자. 그런데 그 택한 자를 구원받을 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택한 자는 왕이었습니다. 여기서 택한 자는 순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택한 자는 누구였습니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명을 완수하는 자였습니다.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칼빈이 이 사람이 완전히 자기의 주장을 펴기 위해서 이렇게 택한 자들을 구원받은 자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구원받은 자가 바로 택한 자라고 그렇게 갖다 붙였구나. 그리고 거기서 택함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다. 아니, 예정이 이미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예정되었으면 우리가 복음 전할 이유도 없죠. 우리가 성경 말씀 가르칠 이유도 없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이유도 없죠. 교회를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인데, 아니 복음이 이미 다 결정됐네.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이 결정됐으면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 장사나 해먹고, 그러니 죄를 멋대로 지면서도 나는 천국 갔다고, 나는 택함을 받은 자라고, 그 정말 마귀의 속삭임에 빠져가지고 거짓 인간이 만든 교리에 빠져서 예정론을 주장하는데, 사실상 여기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택함을 받은 사람은 주의 종이었습니다. 농부였습니다. 농부. 씨앗을 받아서 뿌리는 능력 권세 받아서 역사하는 그 농부였음을,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 농부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참는다. 그들이 세워져야 되고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 증인 사역으로, 그래서 나는 매임을 받았지만 그러나 말씀은 매임을 받지 않냐고 땅끝까지 전파되고 흘러나가야 하니까 여러분,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여기서 택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영광받을 자이고 순교할 자이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여 자기 사명을 마쳐서 만왕의 왕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한 예수님의 신부들이었습니다. 보세요. 본문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신학의 안경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 성경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걸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먹고 있는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도중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택한 자 이제 말씀하고 있죠. 택한 자를 위하여 바울이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택한 자가 구원받을 자였습니까? 아니면 왕이 되어지고 사명을 이루고 순교하고 그리고 영광에 이를 자들이었습니까? 정확하게 성경은 문맥적으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영광을 얻을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순교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여 참음으로 뭐를 이룰 자입니까? 사명을 이룰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바울이 택한 자를 위하여 이제 모든 것을 참는다. 왜요?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저도 우리 두 증인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참고 있습니까? 정말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57년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다 됐습니다. 왜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특별 뉴스가 탁 뜨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특종이라고 그러면서 뉴스가 뜨는데 드디어 김정은이가 열차가 이제 김정은을 태운 열차가 푸틴을 만나기 위해서 떠났다라고 하는 그 뉴스가 보도된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때가 다 됐구나. 아멘. 깨어나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깨어나십시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이제 문 밖에 이르러서 이제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이제는 문을 두드리는 이 노크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는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할렐루야. 깨어나는 우리 도중인으로 이제는 우리의 사명, 이제는 홀가분하게 외치며 나가며 증거하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자, 모든 것을 참으며 여러분, 우리 더 참읍시다. 더 인내합시다. 그래서 우리 이 택한 자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도중인으로 저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보면 그냥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걸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영광을 함께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영광, 구원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주님의 사랑받는 그 영광의 자리 보좌에 앉고 일곱 면류관을 받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보좌에 앉혀 우리가 천년왕국의 그 영광, 보좌에 앉는 이 영원한 영광을 함께 얻게 하려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저희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한 영광을 함께 얻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모든 것을 참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인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면서 이제 이 일꾼들을 키워나갔다라는 것을 이제 이 택한 자를 위하여, 이 택한 자는 정확하게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꾼을 세우기 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 택한 자는 누구인가? 정확하게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예정된 자가 아니라, 구원으로 예정된 자가 아니라 예정된 자인데 하나님의 일꾼들, 주의 종,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두중인 사역자들이 바로 택한 자들이었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한 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얻을 자. 할렐루야! 우리 아닙니까? 그리고 주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림을 받아 순교제물로 드려질 자.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음으로 끝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끝까지 사명을 이루고 끝까지 땅끝까지 나가 참음으로. 여러분, 우리 도중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참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돼요. 요동하지 아니하고. 이제 도중인 나갈 날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허리 아파도 다리가 아파도 나이가 늙었어도 이가 빠졌어도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참음으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도중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참음으로, 그 다음에 또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어디서 왕노릇해요? 지상에 오셔서 천년왕국의 왕노릇할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일꾼으로서 우리가 작은 책을 먹고 능력 권세 받아 이제는 끝까지 인내하여 결실할 수 있는 우리 두중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